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의 14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59장을 드리시면서 예배에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순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정말 예복이 있는가. 그러면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주의 보혈로 주에는 씻기어 있는가. 은혜 속에 여러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3교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의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장막과 섬기는 예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 드리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장막과 그것을 섬기는 예법이 존재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소를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섬겼던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만 이 좋은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늘 감사하고 또 내일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와 허물이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때론 보면 반항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또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또 우리들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허물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내 삶을 내 열심과 내 경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심한 말이지만 망상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또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에 묵상할 때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가 전달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에 유대교에서 그토록 정말 존경하고 우월하게 여겼던 어떤 모세 율법, 또 모세, 또 어떤 천사라고 하는 존재, 그보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고 만났고 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존재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한 의미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율법, 모세 율법, 그 율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실행하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원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속죄의 제사,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세 율법하에서 이루어진 대제사장들의 어떤 제사 행위,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이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어떤 표상하고 있는, 바라보는 그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한 몸, 죄 없으신 무죄하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육신의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땅에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재했던 구약의 제사장이나 대장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제사장은 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대제사장,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한 이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를, 예수를 통한 이 속죄의 제사는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그 속죄의 효력이라는 것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 영원히 속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음을, 그의 피가,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가 되심을 믿으면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그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다시면 인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이 꽉 찍혀지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무력화되거나 그것이 효력 없는 그런 것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을 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모세율법하에서 이루어진 대제사장직 또 어떤 제사의 행위, 이것들은 결국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모든 어떤 그 제사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은 이제 원형이고, 그것은 제한적인 게 아니고 무한한 것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구약의 장막과 섬기는 예법의 존재 이유라고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이 장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죠. 성막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제일 앞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된 그러한 사람만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 모든 구약의 장막과 이렇게 섬기는 예법, 뭐 어떤 동물을 잡아 드려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속죄소,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지파기, 또 언약의 두 돌판,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담고 있는 그 궤가 있죠. 법궤. 그 법궤가 위가 말하면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그러거든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이게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모든 예법들은 왜 존재했느냐? 그것이 왜 존재했냐는 것은, 그건 결국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만남, 미팅, 그 만남이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 거죠. 결국은 이 죄 있는 인간이 지성소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때나 막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옛 언약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소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 제사를 통하여 또 1년에 한 번씩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항상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를 사하는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배선을 또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인간이든지 그가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더 이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듣게 되지, 피 없이는 절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마구 나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은 2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한 번은 자기 죄의 어떤 사죄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2번째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 가서 피를 그 속죄소 위에와 앞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비유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지금 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냐면, 자꾸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자꾸만 모세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모세 율법에 가르쳐주는 어떤 먹고 마시는 것, 또 씻는 것, 육체의 예법,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이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과거 모세 율법 하에서 있었던 모든 예법, 이 모든 예식들, 첫 그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의 이 십자가에서의 속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원형이다. 그러니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런 옛날의 예법, 옛 언약 하에서의 어떤 형식, 그런 의례, 이런 것으로 회귀하지 말아라. 이 기독교 신앙,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새 언약 하에서의 모든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를 붙들고 신앙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더 이상 과거 그 구약하에서 이루어졌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몸을 씻고 어떤 정결 예법, 이런 구약의 유대교로, 또 구약의 어떤 안식일을 섬기는 이런 걸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안식교가 자꾸만 이런 것으로 자꾸 돌리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더 좋은 언약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왜 굳이 옛 언약 구약하에서 있었던 그런 음식법, 의식법, 어떤 날, 이런 것들을 쫓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 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구약의 예법이랄지 구약의 의식이랄지 예식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또 우리의 기독교에서 실은 우리의 신학적인 이런 바탕들이, 그래서 결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 언약하에서의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 그리고 제사 의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것이고 매우 불완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이제는 완전해졌고 성취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곱 촛대에 밝혔던 빛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분향단의 향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에 있던 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하셨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백성이 그 양식을 거부하고 불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백성이 그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반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언약과 함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인간은 언약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결국 첫 번째 돌판이 깨졌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이름하고 그곳에 제물의 피를 뿌린 것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묻게 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말씀을 거부하는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예법들, 또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